오늘은 설교를 먼저 시작하고 본문 내용을 설교 중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누가복음 말씀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금요일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는 것을 신성 모독죄를 걸어 사형을 선고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성 모독은 그들이 행하였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머리를 때리며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온갖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전하면서 그들은 왜 자신들이 정작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병자들과만 어울려 다니냐는 것이 그들 생각이었죠.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면 어떻게 로마 군인을 이스라엘 땅에서 팔개치고 다니도록 놔두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들이 자칫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얼마나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현실 속에 우리 삶에 와 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조금 길게 보면 예를 들면 뭐 십자군 전쟁도 그랬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죠. 예.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착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죽였거든요. 신성모독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것을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요.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다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이게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거 가까운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서로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짓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만큼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고 이 일이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면요. 유럽 교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를 섬긴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치장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긴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교회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술집되고 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으면 그 지경이 되도록 놔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었다면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차없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대할 때마다 늘 긍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다.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 장면을 보면서 애타게 부르짖었다고요. 그거 신앙 아니다. 그들은 성전을 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앙이 아니거든요. 한국교회
교회를 지어놓고 이것을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많은 주장들, 본인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자칫 조금만 좀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저주까지 하잖아요. 다시는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저주를 하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실질적인 성전이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허상에 대해 절하고 그것을 위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그러면 아주 교묘한 신성모독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도 금요일 아침에 계속 이어졌던 예수님의 재판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재판 내용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관했던 종교 재판입니다. 그래서 그 죄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종교 재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주권을 빼앗겨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만. 그 외에 조그만 법들, 뭐 곤장 몇 대 때려라 뭐 하는 것들은 다 유대법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형만큼은 그 로마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하찮은 그런 니들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은 반드시 총독 재판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끌고 그 시간에 그 아침에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일반 재판으로 예수님을 심판받게 합니다. 과연 그래서 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고발했는지에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한 죄목이 신성모독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해놓고 예수님을 일반 재판에 넘길 때는 신성모독죄로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은 로마법에 없지요. 로마법에 신성모독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소 내용을 모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가장 그 시대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바꾸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바꾼 내용의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 민중봉기를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빌라도에게는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게 했다. 이것도 굉장히 총독에게는 예민한 문제죠. 세 번째,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말했다는 것도 총독 입장에서 굉장히 체제 부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고위직 공무원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략 도지사 정도,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꽤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 시대 아주 험지였던 유대나라는 험지였어요. 험지였던 유대나라의 총독으로 발령받아 온 것입니다. 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게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어떤 직책을 노리고 그것을 자원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항상 험지에서 발령받아 임무를 잘 마치면 그 다음 주어지는 직책이나 발령지는 그거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장소에 발령받을 수 있고 더 높은 직책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어느 공무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일부 예배 때 군대 얘기해갖고 제가 눈총을 좀 들었는데 뭐 또 해보면
군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지역이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이거든요. 그때 강원도 지역에 온 장교들이 발령받아 오면 그래요. 서부 지역이나 이쪽 후방 지역보다 한 10년은 뒤처진 것 같아요. 군대나 시설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교들이 거기 발령받아 올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3군단 지역에서 근무하면 그 다음에 진급을 하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빌라도의 출세 계획에 그 당시 살짝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크고 작은 민중 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 굉장히 독특한 민족임을 로마 황제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총독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총독을 파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중간 역할을 자기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그 저항의식이 있었거든요. 그 저항의식에 앞장섰던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지난달인가 설교할 때 끝까지 남아서 마세다에서 자결했던 사람도 다 열심당원 사람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열심당원들이 숨어서 지냈던 장소를 다 그렇게 유적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대부분 그거를 이렇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망원경을 보면서 저기가 우리 민족들이 민중봉기를 일으켰던 그 지역이다. 별것도 없어요. 돌무더기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긍지를 갖는다고요. 이게 독특한 민족이거든요. 그 저항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이 주축이 돼서 끊임없이 로마에 맞춰서 맞서서 민중봉기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항상 근무하는 내내 마음이 쫄였습니다. 언제 민중봉기가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안토니오 요새라는 것도 예루살렘 성에 붙여서 이렇게 망대같이 세워놓고 늘 그들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모이기만 모이면 언제 칼을 빼서 사람을 찌를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세금 징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든지 세금 징수는 예민한 죄지요. 큰 죄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 땅에 총독으로 임하고 있던 빌라도에게는 자기 실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또 총독이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가 세금 끌어모아서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로마 총독 입장에서 예민한 문제입니까? 또 빌라도에게 예민한 남은 죄목 한 가지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 문제인데 이 말은 이미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 땅에 버젓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잠시 조금 더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했던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그 왕이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시리아 그 지역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지요. 죽자 이스라엘 땅을 자기 아들 3명한테 나눠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아들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세 아들 알려진 것만 5명이에요. 굉장히 아들이 많았어요. 완전히 남봉꾼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헤롯은 본받을 것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다고. 어쨌든 여자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도 굉장히 많아. 이 셋도 다 배다른 아들이라고. 특히 빌립 같은 경우에 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아켈라오 하고 빌립이라는 요 세 아들이에요. 요 세 아들을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요 유다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한테, 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한테 주었고, 이두레 지역은 빌립이라는 아들한테 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너무 악당이었어요. 막 한꺼번에 막 유대인을 한 3천 명씩 죽여갖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니까 그 정보가 로마 황제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 사람을 파면시켜서 유배를 보내버려요. 아예 이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황제가 더 이상 속지 않지요. 그리고 총독을 내려보내요. 직접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총독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 빌라도가 이제
우리 이따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하고 이 안티파스나 이 헤롯의 아들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헤롯의 아들들은 빌라도가 안 내려왔으면 다 자기가 또 누구를 세워서 관할하거나 자기가 더 나눠 맡아서 관할할 수 있었는데 빌라도가 내려와서 자기 여기를 자꾸 잔소리하고 하니까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티파스나 빌립은 빌라도를 미워했고 빌라도 역시 자기가 총독으로 내려왔는데 자꾸 내려와서 간섭을 하거든요. 자꾸 간섭을 하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둘이 원수지간이었어요. 그 내용이 조금 있으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가 임명한 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네.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런 민감한 문제를 걸어서 그래야 사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슬쩍 엮어서 예수님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그래서 그 고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다 같이 23장 3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나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봤던 연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맞지요? 그죠? 나오죠? 예. 우선 3절을 좀 다시 한번 보아 주십시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세 가지 고소를 듣고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뭐라 질문을 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말만 묻습니다. 이상하지요. 분명 세 가지를 질문을 했고 세 가지 중 앞에 두 가지가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내용인데 그 내용보다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내용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두 가지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두 가지를 왜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만 할까요? 그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게 한 장도 안 돼요. 그죠? 한 반 페이지 정도로 이 내용을 다 축소시켜 놨지만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무려 3장에 걸쳐서 기술을 합니다. 마태복음도 한 2-3장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길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복음서 내용을 보면 이미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다 알고 질문을 하거든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 그 지역에 총독으로 가 있는데 총독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죠? 이미 자기 휴여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군인들이 전역에 다 깔려 있었고 다 조직되어 있는데 정보가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를 질문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총독한테 이어진 보고에 따르면 예수님이 3년 내내 관중을 이렇게 몰고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로마에 대항해서 민중 분기를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세금 징수 역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세금 징수를 거부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20장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이걸로 한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가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몰려다니는 정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올라오니까 빌라도 역시 그냥 놔뒀거든요.
예수님 사람들을 모고 다닐 때 거기다 군인들을 보내서 제어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로마의 체제에 유업을 가하는 일을 일체 안 하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그냥 들어준 이유는 유대인들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안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괜히 자꾸 트러블 일으켜봤자 본인 지위만 흔들리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줘야 되니까 들은 거예요. 들었지만 되물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 한 가지는 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그 많은 정보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그게 진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총독이 들을 때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일까?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문제로 빌라도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던 거예요. 거기 뉘앙스가 어떤 것이 숨겨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했고 빌라도가 곧바로 예수님을 데려온 유대인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는 이 내용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기록한 거 있고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이냐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 스스로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한 질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되물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물으신 이유는 빌라도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요. 그죠? 알고도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야, 네가 진짜 궁금해서 물은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해준 거 물은 거야? 하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재밌어요.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유대인처럼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누가 물었어? 그죠? 근데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행정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행정적으로 유대인의 왕인데 어디? 갈릴리 지역에. 근데 그날에 우연찮게 갈릴리 지역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어쩌다 온 게 아닐 거예요. 수시로 왔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진 거겠죠. 딱 갈라져 있으면 뭐 굳이 부닥칠 일이 없는데 원수라는 얘기 기록된 것은 수시로 와서 자기 아버지 지역 다스렸던 지역이니까 또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터에 보면 지금도 그 헤롯 궁전 터가 남아 있는데 엄청 커요. 일반인들은 뭐 진짜 우리 요 정도 공간이면 한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집 크기가. 오늘날은 뭐 크게 뭐 1,500, 3,000 뭐 이렇게 스케이프에서 살지만 그 당시 이렇게 집들을 보면 미국으로 보면 7, 800 스퀘어핏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집들 터가 돌로 다 그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좁은 집에 살았는데 대로 궁터가 굉장히 넓어요. 와, 이 되게 넓게 살았구나. 제가 생각했던 다윗 왕터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다윗 궁전터보다. 이게 얼마나 뻗듯하게 살았어요. 그것을 그 영화를 읽지 못하고 제가 볼 땐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하고 부딪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그 말을 했을 때는 유대인이 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자신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퉁명스럽게 말한 건데 사실은 그 대답이 자신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내가 유대인이야? 그런 질문을 하게? 그렇게 말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있는 빌라도의 속마음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만약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요. 이게 왜 독특하나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몇 번째 받고 있는 거죠? 세워보셨나요?
네 번째 받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받은 재판이 뭐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넘겨요? 빌라도한테 넘겨요. 일반적인 정치적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재판을 받았죠. 근데 이 빌라도가 또 누구한테 넘겨요? 예수님은 헤롯한테 넘기거든요. 자기가 어쨌든 조금 뒤에 나오지만 그 부분은 헤롯한테 넘깁니다. 그 책임을 면해보려고 헤롯한테 넘어갔다가 또 헤롯도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다시 빌라도한테 넘긴다고요. 그 네 관할 지역이 네 지역인데 왜 나한테 넘겨? 그리고 다시 또 빌라도한테 넘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짧은 시간에 네 군데를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재판 받을 때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답변을 안 하세요. 네가 알잖냐?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면 네 들어주겠냐? 주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데 유독 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요. 누구한테? 빌라도한테. 빌라도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러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또 한마디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조금 더 진지해졌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내용. 그 질문의 뜻은 도대체 내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인데 그렇게 죽을 자리에서도 그 나라를 전하냐? 그런 의미예요. 빌라도가 막 그 예수님이랑 말을 주고받을 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그런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안 하시고 당신 나라에서 전하거든요. 그 빌라도가 볼 때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을 자리 앞에서 주눅 들 텐데 그런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니 그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되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질문을 한 뒤 빌라도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밖에 나가서 손을 씻죠. 난 이 재판에서 손 뗄 거야. 내가 보니 이 사람한테 아무 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3절에서 25절 마지막까지 이제 오늘 본문 내용 다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잠깐 이게 헤롯한테 다시 넘겨받았을 때요. 이제 네 번째 재판을 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 보셨듯이 헤롯으로부터 다시 예수님을 떠맡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죠? 무려 세 번씩이나 간곡하게 예수님을 풀어줘다. 내가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낼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유대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 정치적 입장을 넘지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집니다. 그리고 손을 뜯죠. 나는 이제 죄 없어. 다 너희들 죄야. 그렇게 내어집니다. 사실 이 당시 빌라도의 처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무엇이든지 유대인들이 요구해 오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과 손발을 맞춰서 그 나라를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몇 년만 참자. 내가 그냥 꾹 참고 안 입고 더럽고 매섭고 치사해도 아도매치 이후 유치해도 내가 꾹 참고 그냥 3년만 대략 한 2, 3년이죠. 3년만 내가 여기서 버티면 내가 좋은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들어주리라. 그리고 웬만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나쁠까요? 이 빌라도의 결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결국 죽음에 내어주거든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어쩌면 빌라도도 기다렸을지 몰라요. 뭔가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헤롯도 그 소문을 듣고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빌라도는 더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빌라도 역시 궁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했어요. 듣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속마음도 한번 읽혔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요한복음엔 두려웠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놓아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결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조금이라도 감정이입이 되거나 혹시 빌라도를 이해하실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빌라도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해요. 누가? 성도들이. 빌라도를 그래서 미워해요. 아니 저렇게 자기 권한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놓아주지 못하고 넘겨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착각.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현실적인 자기 미래를 포기하거나 눈앞에 있는 자기 명예와 이득을 포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게다가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봐야 그 신앙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어려움에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실체를 계속 봐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망각을 해요. 자기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그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들이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흔들어 놔요. 흔들기 가장 좋죠. 그 열심을 부추기면 되거든요. 베드로한테. 또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마귀가 들어서 흔들었는데 그 열심을 흔든 거거든요. 민중 분기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로마와 싸워서 그게 가룟 유다가 가졌던 마음이었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돈의 욕심이 많으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딴짓을 하지. 그잖아요. 그것도 3년씩이나 쫓아다니냐고요. 다른 데 기대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라를 민족을 로마 손에서 되찾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신앙의 이름으로 그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오자 그 실망을 누가 부추겼냐?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마음을 부추기면 가장 내가 볼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아닐까. 그죠? 속으로 여러분 그래 나는 뜨뜻미지근하게 사람이 될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토해버리라고요. 토해버리. 그것도 주님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뜨뜻미지가. 차라리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주님께서 확 뜯어 고쳐놓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원인 모를 열심과 착각이죠. 착각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게 열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독하는 이름하여 신성모독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현실적인 자기 미래 앞에서 또 현실적인 자기의 명예와 이득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진리를 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일에 관심과 그 관심을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빌라도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굉장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쨌든 몇 년간을 궁금증을 가졌고, 그죠? 그 궁금증이 실행에 옮길 때 됐을 때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놓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잖아요. 여러 번.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시도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빌라도는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누구보다? 우리보다. 예, 우리보다. 우리는 그런 노력 안 하거든요. 예, 그런 노력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빌라도의 한계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미래와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빌라도의 한계이면서 어쩌면 인간의 한계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오늘날 주로 시인하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든지 스스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딱 표정을 보니까 듣지도 않아요. 아, 목사님 또 뻔한 얘기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 기적이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되어질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공감을 못하죠? 놀라운 기적이? 왜냐하면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것. 내가 한 것이라면 당연히 기억을 하죠. 내가 한 것은 요만한 것도 기억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요만한 것도 버리지 않아요. 그죠? 웬만하면 소유하고 싶어요. 산 거는 큰 것도 버리는데 내가 만든 것은 허전한 것도 안 버리거든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그게 굉장히 나한테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받은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평화를 얻은 것은 그 평화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믿음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기적이라고 말하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깨닫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 다음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 내가 내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질지는 내가 기도했잖아.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내용이 그죠. 내가 기도했잖아. 그죠? 그게 그 자랑이에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내가 기도했잖아. 인간들이 다 보통 그렇거든요. 자기가 시작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못하지만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오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오랜 시간 노력했고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시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이득과 명예와 자기의 어떤 지위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필요를 물리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유식한 말로 하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예? 괜찮아요. 예, 공짜. 예. 속된 말로 공짜. 유식한 말로 값없이 받은 선물. 그죠? 선물은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물은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가 선물을 내가 돈 주고 사요? 내가 사놓고, 내가 선물 줬어. 또라이죠. 그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은 거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는 거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뭐 어렵고 짬짬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칩니다. 물론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든 일과 쉬운 일을 병행하여 주셔서 사람으로 능히 자기 앞길을 모르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늘 전투하면서 가야 돼요. 싸우면서 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기적 위에 서 있는 자다. 아니, 실감이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 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 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하십시오. 사실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거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붙들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그 기대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어려운 길로, 때로는 힘든 길로, 때로는 쉬운 길로, 때로는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을 다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기적은 맨날 뭐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기적이라고 그러면 구름이 움직이는 거, 그죠? 내가 구름을 타는 거, 이런 것만 자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 세계의 기적이 바로 그런 기적이에요. 어쩔 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큰 기적이 어딨나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딨냐고요. 이런 기적이 우리는 그 기적을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믿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억지로 끌려서 나온 것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나는 친교가 줘서 나온 것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빌라도도 하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 서두를 시작을 해요.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모르더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구세주가 왔지만 인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알아보지 못한 좋은 예가 빌라도를 지금 요한이 아주 길게 예화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자면 그 얘기예요. 빌라도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성경은 그 일은 지금까지 그 일까지도 빌라도도 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내가 하나님의 기적 위에 서 있는 성도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굳게 갖고 있어야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에서 확실하구나. 그러면 마귀가 건들어도 피해서 건들게 돼 있어요. 혹은 때려도 비껴 맞지요. 그죠? 내가 뭐야? 그러면 빗나가는 거예요. 그죠? 덜렁 반응하면 한 대 맞는 거고. 그죠? 실제 그렇거든요. 늘 오는 사자와처럼 우리를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두루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의심을 건들거나 열심을 건들거나 기회만 되면 이렇게 저렇게 건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요. 가까워지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멀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면 고생하지요. 마음고생하지요. 마음고생, 처음엔 마음고생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육체 고생을 하죠. 그죠? 육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고생은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고생을 하나님께서 집어넣다 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마귀한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 무슨 얘기예요? 근심에서 깨워서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입은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자신감이 있으면 마귀가 못 덤벼든다. 여러분 늘 그런 자신감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